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그 마음에 인쳐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빌립보 성도에게만 보내는 편지에만 이 중대한 교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그 모든 서신들에 깔려있는 밑바탕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중대한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지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것은 부족하다. 끊임없이 반복해도 이것은 뭐요? 더 해야 된다. 더 하고 더 해야 된다. 더 각인시켜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지만, 우린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할례파다.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뭐다? 할례파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네. 즉,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단자들이 무엇을 신뢰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이단자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라고 자꾸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이단자들이, 그리고는 그 잣대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요? 야, 예수님 믿는 거 갖고 되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지켰어? 나는 이것도 했다. 난 이것도 행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켰다. 너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꾸 정죄감을 주고, 너는 뭐 했느냐라고 자꾸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잘못 알려주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교회를 40년이나 다녔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네. 넌 뭐 했어? 내가 얼마 전에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었네. 넌 내가 기도할 때 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의 잣대를 자꾸 내 행함을 자랑하고 강조함으로 뭡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빌립보에는 이런 이단들은 없었지만 다른 서신서에 보면 또 나는 환상을 봤네. 나는 꿈을 꿨네. 나는 뒤집어졌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은근히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들도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나는 부득불 내가 너에게 자랑하노라. 나는 삼층천을 봤다 이 얘기야. 나는 천국도 갔다 왔다 이거야. 사도 바울.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 신비한 체험을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없노라. 왜죠?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자랑할 것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해한 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체험을 자랑하기 바빠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또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보고 온 것을 내가 봤노라.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신비한 현상을 나는 체험했노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체험을 자꾸 자랑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바는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말씀을 뭘 지켰네, 이렇게 했네, 할례를 받았네, 난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 모든 육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육체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랑거리라면 나는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하다. 만약에 그런 걸 네가 자랑하느냐? 그래, 한번 나랑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니들이 육체를 그렇게 자랑하냐? 한번 나랑 해볼래?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 자랑합니까? 3장 3절, 4절, 5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꾸 얘기합니까? 나는 뭐요? 8일만 할례 받았다. 카톨릭에서는 물세례를 받는 것을 죄 씻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냐? 좋다.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다. 제 말로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너희들이 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네. 너희는 이방인이네. 자꾸 그런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나는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게다가 난 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12지파 중에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2지파. 근데 10지파는 어떤 지파죠? 2지파만 알면 돼요. 남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아수르에서 그 10지파는 다 민족이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개같이 보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개들처럼 보고 있는 이방인들과 어때요? 피가 섞여버렸으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갈시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0지파가 아니라 피가 섞이지 않은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뭐야? 베냐민 지파다. 오늘날 말한 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 난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난 모태신앙이야. 그게 자랑이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이런 육체적인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한다고 자꾸 뻐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뭡니까? 최고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구약 전체를 다 깨뚫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누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그 학자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학자인데 그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깨뚫고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걸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걸로 하면 이런 거랑 좀 뭐 비슷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나는 신학도 했어.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하고 합시다. 나는 신학도 했다고. 감히 말씀을 나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난 대학원까지 했고 난 박사기도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이거야. 육체로 신뢰할 것을 만약에 잘할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린 다 무릎 꿇어야죠.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을 때 사람을 그냥 단순히 욕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어때요?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엄청난 열심분자였던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열심분자였던 거예요. 게다가 어때요? 율법의 여기서 우리는 모두 입 다물어야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누가 감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감히 누가 사도 바울 앞에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사도 바울 앞에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헌신했네, 내가 이렇게 모두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네 라고 감히 사도 바울 앞에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꼴사납게 뭘 했네, 난 이거 했네, 나는 이거 체험했네, 뭐 했네 자꾸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 거룩함. 의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통틀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의야, 의.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이 자기의 인생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새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욕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천국을 가려면 우리는 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100% 순종하며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뭘로 표현해도 지금 부족해요. 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였습니까?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을 만큼 우린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우리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민이었어요. 어거스틴 또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가톨릭의 신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안에 그렇게 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하되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부족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오니까 신부가 좀 너는 모아서 갖고 와라 좀 죄를. 그 정도로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마틴 루터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그것을 세워갖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려고, 구원을 받고자 하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웨슬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선교를 가기로 하는 거예요. 인디안 선교, 미국. 그러나 그곳에서 또 실패하고 옵니다. 선교의 실패라고 해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까?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막 이 체험하고 저 체험, 거기서도 뭡니까? 방종주로 빠지고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웨슬리. 올더게스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거기서 예배하는 중에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썼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에서 저는 어찌하든 목사님이 되겠다고 계속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권리 포기, 헌신, 순종, 그런 것들 철저히 몸에 익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구정성 구원 받았어? 구정성 의롭다함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제가 간증했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라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그냥 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구원 받았다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내가 선교사 훈련도 받고, 난 신학생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30분이나 간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못 받았네. 네가 그렇게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과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을 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루터도 그런 열심이 있었고, 그런 종교적인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웨슬리도 그랬어요.
그럼 언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까? 언제 구원함을 받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육체로 행한 그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군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지만 이걸로 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군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그렇게 찬양을 한 거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의 찬양이었던가. 지혜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구나. 거기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에 의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던 그 모든 삶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할 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 의롭다함, 거룩함, 구속함.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열심이 자기의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웨슬리가 성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구나를 깨닫고 성공회에서 뛰쳐나와서 감리교를 만들고 성결교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뭡니까? 의롭다함을 해준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뭔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알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부자, 좀 부자고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그냥 내 마음에 누가 뭐 알려주던 내 마음에 그랬어요. 부자는 안경을 쓴 사람이 부자고 침대에서 잠자는 사람이 부자고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부자라고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다 보니까 제 이 가치관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사회 시간에 책을 보는데 김구에 대해서 배우는데 김구가 찢어지게 가난했다는데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얼마나 아니 왜 김구가 왜 안경을 썼을까? 가난한데 꽁쳐둔 돈이 있었나?
제가 혹시 여러분들 만화 혹시 플란다스 에게 보셨어요? 그 플란다스 에게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그죠? 지쳐지게 가는데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왜 얘는 침대에서 잘까? 침대는 누가 헌신해서 누가 줬나?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그렇게 못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못 산다 그래서 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친했어요.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식탁이 있는 거야. 괜히 줬구나 돈을 내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맘대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내 맘대로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이제 그 어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히 말합니다. 알고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열심을 내되 지식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육체를 쫓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 모든 걸 다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처에게 열심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슬람 마호메트에게 열심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삼신 할머니한테 열심히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회에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를 쫓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지식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쫓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인정받겠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거 다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했지만, 율법으로 흠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 나오면 되겠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의만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없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는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로마서를 보십시다. 그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아까 사도 바울이 육체로 막 열심을 했는데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아까 칼빈과 루터가 카톨릭의 신부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웨슬리가 성공의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선교까지 하고 모든 헌신을 다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제가 모태
신앙이고 신학교를 하고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막 열심을 하고 막 저기까지 막 공연을 다니고 제가 1년 동안 막 선교 단체에서 막 그 워십 댄스 하러 다니고 막 춤추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도 내 안에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하, 육체를 신뢰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100%다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느 순간도 조금 나한테 뭔가 짜증나게 하면 막 미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거 죄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100% 우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봤더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는 안 되고 누구의 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정해졌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제사법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누가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사도 바울이 설교했으면 더 흥분했을 거예요. 참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정말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보세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 자기 의로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육신에게 정하사. 그러면 어떻게 하셨대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 내가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군요. 이걸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이 지식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교회를 백날 몇 년 동안이나 헌신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의롭다함의 확증을 얻지 못하고 헌신만 하다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차에 속했으면 세상에서 그냥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막 즐기면 뭔가 뒤통수가 가렵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자니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록교회 안에 이런 불쌍한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확신을 받고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가 다 힘있게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복음, 그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거야.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4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격인 아브라함과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받은 건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건 뭐야? 육체를 신뢰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삭을 바치고 뭔가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였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겠죠? 난 이걸 했네, 난 이걸 했네, 난 이걸 헌신했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해가십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의로 여겨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들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막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월급입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월급을 주니까 막 거기서 큰절을 하면서 사장님 너무 은혜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해요? 아니야, 이건 받을 건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보수지요. 거긴 감격이 없죠. 그냥 나 열심히 일했구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이 있죠. 뿌듯하다, 이 마음은 있을지라도 사장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죠. 물론 예의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해가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보수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감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 맞아요. 우린 경건하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 헌신할 게 없어.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의가 아니라, 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다니요, 이렇게 의롭다 약속해 주시다니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행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내가 뭐 할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있는 재산 다 팔어.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 그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뭘까요? 구원받으려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풀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네가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어떤 대답을 원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난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더 이상 뭘 더 할까요? 뻐겼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에게 너 다 죄 회개해,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너 그 죄를 해결하려면 너 큰일 났다, 너 열심히 해라, 내들 돌돌 따라다니면서 나 모든 거 수고를 다 들어라, 이래야지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과부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 세리들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요. 오늘날 너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다니요. 그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니요. 감사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과는 안 돼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끝내는 구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 누가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내가 염치가지 뭔가를 좀 해야 좀 구원이 유지가 되지. 내가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또 내가 뭔가 다시 육체를 좀 다시 신뢰를 해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 너희가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도대체 꿰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행해서 참 잘했다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죠. 행함이 아니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은행이네 하면서 또 뭐예요? 구원은 내가 또 유지하는 거다. 내가 이거 믿음 예수님 다 아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거 말고 또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거와 똑같다? 육체로만.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그 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우리를 유지해주시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해요?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양자택일 하십시오.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지. 사도 바울은 중간지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함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여정을 보니까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분의 아들이구나. 여기까지 믿게. 그걸 안다고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 그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아야지. 천국이 있구나. 지옥, 이래서는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수로 살아나. 나 원수 못 살아있는데. 난 죄인이네. 또 죄졌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지금 뭡니까? 내가 맡겨진 거 말고 그 너머 것을 자꾸 나에게 부탁하는 것들 어때요? 그래도 그것까지 해주는 거. 우리식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회사 일에서 내 일을 맡는, 내 일을 다 했는데, 나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오리는 원래 가는 거예요. 원래 가게 하는 율법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세요? 심리까지. 그러니까 내 책임에서 벗어난 걸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어때? 짜증이 나. 니가 해. 그러고 막 하는데 이것도 죄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섬겨주라는 거야. 예수님 그게 법칙이라는 거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우린 왼뺨 때리면 막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린 뭐예요? 죄.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법칙을 보니까 어때요? 난 끊임없이 이 끊임없는 이 폭력성과 이 죄성과 이 이기적임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예배 안 다니고 찝찝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왼뺨을 돌릴 때는 오른뺨을 다시 돌려도 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왼뺨 돌릴 때 내가 두 대 따닥 때려도 시원했지. 그게 내 마음에 죄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은 왠지 한 뺨 돌려대고 막 욕했는데 뒤로 내가 괜히 그랬네. 왜 그런 거야? 율법이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게 죄인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 죄인이죠. 그런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딱 있으니까 어때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나 구원 못 받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고 난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뭘 만나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금 잘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시구나. 그럼 뭐 해야 돼?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칼빈처럼?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그 율법에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방이 막혀야 빛이 저 빛이다 그러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거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엄청 튀겼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를 깨달아야 21절 이제는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는 그렇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느껴지고 이거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십니다. 그 은혜를 상고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볼 텐데, 이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만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있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타나요. 에베소서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비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빌고 있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구원의 확신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혀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이 시작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구원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믿을 때, 그 지식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만의 부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거와 비례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충만하게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생활을 했건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이 얼마나 컸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경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와 내가 감격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부요하게 하시고 더 당당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